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것, 내 눈과 귀와 내 입술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영광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아닌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라.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녀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복에 바쳐서 만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하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거하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 찬양. 주민돈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 찬양.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여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산과 들녘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열매, 농부들 기다리는 열매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또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 건축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교회당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은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움받은 은광교회입니다.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로 인하여 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탄을 물려쳐 주시사 성령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편안을 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를 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대화하여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북한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셨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찬양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며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을 받고 받는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장구히 누리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0월 27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여의도에 모여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고신총회가 제일 먼저 전국교회가 각 교회 예배를 그만두고라도 다 모여라. 85년도에 아마 여러분 당군 신전 건립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에 이 일을 제일 먼저 주창했던 손현보 목사님이 합동총회에 가서 거기에서 호소하고 합동총회 전체가 전국 교회가 다 이날 한자리에 모이자라는 결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고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호 목사님도 외국에 계신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송광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관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파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한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동 측에서 지난주에 전국 교회 합동 측에 속한 교회가 다 참여하기로 하고 통합 측도 그렇게 동일하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좀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성만찬을 그렇게 희롱하듯이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경건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건전한 문화를 물려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방송에도 잠시 나왔지만 6월 30일에 미국 감리교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 모든 교회에서는 목사가 지금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감리교 본부가 나와서 오늘부로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파면됐습니다 라고 선을 내서 목사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미국 감리교에서 6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곧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살고 싶고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복자를 참 좋아하는 나라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여러분 복자를 써놓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주머니도 복주머니고 하여간 모든 곳에 복자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는 걸 좋아하고 복을 받는 걸 기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은근히 그것을 말하고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장구하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자꾸 남을 축복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도 되돌아오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 복을 잘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 그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분임을 믿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 물자를 늘리고 군사 훈련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왕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군사 수가 4배 정도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신무기를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벌써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철병거라는 그냥 뭐 병거다라는 거죠. 바퀴에다가 낙 같은 걸 달아가지고 진 사이로 확 지나가면 사람을 그냥 토막내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믿음의 수준이 자라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 땅, 다르게 말하면 받을 복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수준이 되어지도록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수준이 자라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되지 못했던 어린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뭐랍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저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며칠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방문해 보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은 참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뭐 젖이야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면 되겠고 꿀은 양봉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어느 땅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밭에다가 파종을 하고 난 뒤에 물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발 가지고 모래톱을 쭉 발로 끄어가면 물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 땅은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물대기가 발로 그냥 쭉 그어가면 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애굽 땅은 홍수로 자주 범람했기 때문에 이 농토에 물대는 작업이나 물 빼는 작업들을 너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들론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흔히 말하는 봉답론, 천수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랭이 논 사진을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들판에 있는 들론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저런 다랭이 논,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랭이 논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청청이 되어 있는 저런 논에는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슬이 제때 내리지 않으면 저 땅은 그냥 파종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1차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 지도를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왼편에 있는 땅은 이제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는 땅이고, 오른편은 저걸 이제 검은 부분이 산악지대다 이 말입니다. 산악지대고 조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론, 들에서 농사할 수 있는 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바다 맨 밑에 있는 사해바다는 어느 정도냐 하면 지중해보다도 400m나 더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930m 정도 되니까 사해바다 입장에서 헤브론을 쳐다보면 해발 130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골짜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골짜기가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도 지중해보다 150m 정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륙에 있지만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기서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에게 농토를 내가 1000평을 주겠다 하면서 저 들에 있는 들론 1000평을 받겠습니까? 저 무등산 중턱 자락에 있는 1000평을 받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여러분, 들론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센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선택하라면 저도 고센 땅을 선택하지 절대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비가 오면 빨리 흡수해서 흘러가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나중에 본문에도 그러면 내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도 지중해성 기후와 똑같습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메마른 땅, 여러분, 대략 한 5월달부터 저 한 10월달까지 거의 비가 한번 오는 적이 없는데 이 땅이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거기에는 이슬이 한번 내리면 저녁에 한 9시 10시쯤 돼서 풀밭에 나가면 그냥 무릎 아래 어느 정도냐면 비에 그냥 젖은 것처럼 이슬이 그만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적당한 때에 비를 주고 적당한 때에 이슬을 내려서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땅이고 내가 늘 관찰하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이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이슬을 내리고 해서 이 비를 흡수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내가 이 땅에 소출이 있게 하고 이 땅에 풀이 있게 하고 이 땅에 양식이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 청종하고 섬기면 하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청종한다라는 말은 듣는다, 순종한다라는 두 단어가 겹쳐진 것이 청종이라는 말이고요.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고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리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핸드폰이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읽어줄 때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렸더라면 아직 광야 생활하지 않고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환경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고기 먹고 싶은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안악 자손들이 더 무섭고 안악 자손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게 하려면 몇 가지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려면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듯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하나하나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 약속이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대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우리처럼 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밭입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가 되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풍성한 이슬을 내려서 작물들이 자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면 척박한 가나안 땅이 이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을 두고도 그 척박한 땅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합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잘 간수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장구히 누리는 축복, 우리 시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복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현실이 더욱 매료되고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딜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여러 종류의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뭐합니까? 봄 되면 파종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가을을 마치고 난 뒤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신상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짐승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년에 더 풍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겨야 되고 자녀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겨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확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만나게 될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것은 저는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종류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 요소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싶고 뭔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고 뭔가 빨리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 불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이 갈등 속에서 쉽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편한 길을 걸어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남편 차에다, 일본은 차만 끌고 나가면 사고를 자주 내니까 차 시트 밑에 어디 가서 물어가지고 부적을 갖다 넣어놨다. 그것도 교회 집사님이. 답답하니까. 뭐 자꾸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사고가 안 납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12절하고 16절 25절에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편하고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적당한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 응답하는 것 같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멈추어서 기다리라고 하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마음의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오래도록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타나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여러분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출세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을 장구하고 그 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해라, 잊지 말라가 신명기의 주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니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환난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복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한다라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가서라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해지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살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우린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여러분, 이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한 나라들은 다 OECD 국가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배고픔의 나라들은 그거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받고 오랫동안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속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대를 이어서 장구하게 누리는 복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조심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장구히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에 있을 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집회 위에도 은혜를 다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내게 쉬운 말씀만 청종하고 내게 좋은 말씀만 청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상가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우리가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 다음 세대로 아름다운 복을 물려주는 장구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악한 죄악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와 경건하고 건전한 문화를 물려주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한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풍성한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장구해지는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장구히 누리는 복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전도사님 그 하나 박스 한 개 갖다 달라고. 예.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시간, 수요기도의 시간이 약간 변경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추분이 지나고 해서 새벽기도는 내일부터 30분 늦게 5시 30분, 수요기도에는 30분 앞당겨서 7시에 드려집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기도는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기순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교회 청소는 우리 105구역이 10월 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104구역이 담당합니다. 우리 앞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집회 그리고 큰 기도회를 하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광주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 가기는 힘들겠지만 혹 저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락은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국이 더 이상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막아서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김삼남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요일 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보고 참 감사하고 또 믿음 생활하지 않는 5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아직 믿음 생활하지 않아서 이번 장례식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뭔가 하면은 겨울철도 다가오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니까 마스크를 한 통씩 드리겠습니다. 1인당 한 통씩만 줍니다. 모자라면 다음에 와서 가져고 오늘 2개 가져가면 안 되고 한 통을 고재훈 집사님, 최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격려하고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공하는데요. 제공하는 이유는 저기 주보는 안 적었는데 뭐라고 적은 뭐냐 하면 우리 고재훈 집사님이 오늘 주일이 자기가 은광교회 출석한 60주년이랍니다. 이순권 집사님 품에 안겨서 어릴 때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 나온 지 6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선물을 남기고 싶다 해서 여러분 집에 마스크 50매짜리가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장구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